오늘은 잠언 31장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이죠. 3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1장은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당부하는 통치 원리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1절은 표제어죠. 저자와 문학적 장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르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로 보면 되겠죠. 즉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교훈한 내용을 르무엘이 후손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잠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저럼 왕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죠. 왕이기 전에 아들이잖아요. 이거 바르게 통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지켜야 할 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참 감동적인 그런 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르무엘이라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속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솔로몬의 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스마엘 자손 중에 하나인 마사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의 훈계,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다. 훈계는 타이르다, 매질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죠. 타일러서 경계하다는 그 뜻이에요. 즉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죠.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경계나 책망, 교훈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간절히 전하는 권고를 보면서 우리는 어머니가 주신 부모로부터 받은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린 시절에 부모의 잔소리를 귀찮게 여기며 지내기가 쉽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게 참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그죠?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다 그때 거기 들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지시면 그 얘기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목소리가 아마 그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은 참 어리석은 아들이죠. 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들은 어머니의 훈계는 기억이 나는 법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천자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평생의 지혜가 되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2절은 어머니가 아들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죠. 내 아들아. 그 사랑이 담긴 그런 말이겠죠. 1장에서 9장까지 아버지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 역시 내 아들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서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을 담는 그런 목소리일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부를 때도
형서야, 이진아, 이럴 때. 이게 사랑을 담긴 목소리죠. 그러면서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랬어요. 태는 모태죠, 모태. 태아를 싸고 있는 태반과 태줄 이런 것들 다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라 이 나오죠. 마음대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태가 닫혀서 아이를 배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여겼죠. 반대로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한 거죠. 즉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앞서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뜻이다 했잖아요. 그걸 감안할 때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드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이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의 충고가 있고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부모가 놔줘야지 자식이죠.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라. 이제 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가 바로 네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말라. 왕을 멸망시키는 여자들에게. 이게 원의 의미. 여기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은 원래는 군대, 부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여자와 함께 사용되어서 성적인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죠. 히브리어 언어의 해석을 반영하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여자들에게 힘을 쏟지 말라 하는 그런 권면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왕의 어머니는 정상적인 혼인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를 경고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거기에 따른 참혹한 결과 이런 것들을 교훈이 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런 범죄가 그를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우리아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비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왕의 위치라는 게 그렇죠. 여자들을 접하거나 취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왕을 향해서 여성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반절과 연결돼서 해석할 때는 많은 여성으로 인한 위험을 경계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죠. 거기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넘어진 원인들은 대부분 여성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방 여인과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경우도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왕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렸다는 표현이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을 항상 주의하라는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에게. 자고로 옛부터 여자, 술, 마약, 도박 이 네 가지 조심을 하겠어요. 망한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에 빠져서는 그 인생 망치는 거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4절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않도다 라는 말 반복하죠. 두 번째 권면은 술이에요. 술. 포도주와 독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왕이 탐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죠. 고대 문화를 고려해 볼 때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물처럼 마시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때와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무분별한 음주에 대한 경고를 보이는 거예요. 과음하는 거죠. 과음. 당시 문화를 보면 포도주가 식사에 항상 같이 오잖아요. 음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금주를 권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술 마시는 것을 조건적으로 허락하는 것에 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독주라는 것은 이 취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이고, 여기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절대로 하지 말라. 왕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술 취한 걸 하는 거예요. 5절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술 먹으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술의 폐단이죠. 술은 법을 잊게 하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 왕에게 이런 실수는 치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왕이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 꼭 건강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 데 방해가 돼,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야말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멸망에 이르는 미련한 일을 피하라는 잠언 전체의 메시지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왕은 모든 일을 공의대로 판단하고 재판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맨날 술 먹고 취해 있어. 그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니라. 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4절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술은 누구에게 주느냐? 죽게 된 자의,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저기 말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회복의 소망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술은 이러한 자들을 잠시라도 고통과 절망을 잊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안타까운 말이죠. 그래서 술을 주라고 명령했다면 인생 다 끝난 거예요. 7절은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거의 죽기 다 된 자는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또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는 자들은 술을 마심으로 잠시라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왕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제의 미덕이라는 건 볼 수 없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술 문제에 대해서 이거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잠재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든 음주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경직된 율법주의적 접근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도 술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만약 교회 모임 가운데서 술을 먹는다, 이건 정말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멀리해야 돼요. 쾌락에 빠지고 유혹에 이끌리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꼭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의 잠언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연세들이 많으시거나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 귓전에 잔잔히 들리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기억하면서 나누었던 잠언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스스로의 쾌락만을 위해서 우리 몸을 망치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또 신실하게, 또 정의롭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단어들이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꼭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